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이 끝이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수요일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재밌기는 한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초적인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흥미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초가 든든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기본이 든든하지 않으면은 위로 집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기본이 든든하지 못하면은 암초를 만날 때에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그 한 대목 한 대목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 한 2시간 정도를 3강으로 이렇게 집약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6시간의 강의가 인류 역사 전체와 성경 전체와 하나님 뜻 전체를 이게 집약해서 요약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람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낮춰주셔서 믿어지게 한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정말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제 의지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이제 그렇게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깨알 것 같은 그 많은 이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도 정말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풀어서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들을 알아가기에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길게 잡고 새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시작해서 다시 출발해 나가며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 석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미 믿어진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배우지고 믿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확신되어질 수 있는, 마치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이제 다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혹은 또 묵상한다. 묵상이란 말이 되새김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녹화가 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뒤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기계 한번 잘못 이렇게 딱 눌리니까 녹화가 안 됐거든요.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하늘이 있다면 저런 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나 하는 그런 이 죄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안 죽고 벼락 안 맞고 잘 사는 거 보고 이게 그렇게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징벌을 때렸다면은 우린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 땅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안 죽이고 남겨놨을까요?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데도 없습니다. 자기가 좀 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범죄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참았다는 겁니다. 자, 성경 우리 하나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을 보시면 수요일 날 이 성경 공부 예배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짓기가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몰라서 이것을 기다리고 봐주고 참고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들을 행하는 모든 죄들을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문에 봤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다. 이거 정말 살뜰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그 심판을 내 대신 예수님이 다 당해버린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심판받을 자리에,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누가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죄 없으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 나를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나는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교환의 법칙이다, 혹은 대속의 법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운명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운명을 대신 혜택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등에 죄를 담당할 때 내 죄를 담당함으로 내가 죄가 갚을 죄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됨으로 내가 받을 심판이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와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졌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장사될 때 내가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 때 내가 부활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운명은 뭐냐면 심판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죄를 지었는데 나와 상관없이 누가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갚아줬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피해서 숨어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10년 전에 갚아놓은 범죄한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갚아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아오는 게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다 갚아놨어요.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내가 10년 전에 갚아놓은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누가 지불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갚아놨다는 사실을 내가 복된 소리를 듣고 믿는 그 순간 내가 받을 심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심판에 가는 사람은 유일한 이유 하나, 예수님을 안 믿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옥 가는 죄가 있고 지옥 안 가는 죄가 있어요. 죄는 다 지옥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죄는 뭐냐면 아담 안에서 가지고 온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죄인인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빠지지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 안 가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죄 용서받고 심판에 안 가는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돌이키는, 씻는, 끊임없이 씻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죄 용서받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 용서받아서 의인된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가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죄는 하나입니다. 안 믿는 죄.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근하지만 좀 이렇게 의문되지 않습니까? 성령. 여러분, 성령은 태초부터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 AD와 BC로 나눠지고 예수님이 온 걸 기원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도 예수님이 오신 어떤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놨어요. 구별을 딱 해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제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도적인 역할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로 구약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셨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함께 있다가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그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가시면서 예수님이 뭘 보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세상에 이제 오겠다 그랬거든요.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내겠다는 그 기간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바로 오신 게 아니고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죠. 심판받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부터 계셨지만은 주도적인 역할을 언제부터 어디에서 했느냐?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그 성령의 일하심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주목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군말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120명이. 근데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했겠죠.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왔을까요? 아니면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왔을까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오셨는데 기도한 사람은 약속해서 오는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유일하게 딱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복음을 뭐 만화로 전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전할 수도 있고 연극으로 전할 수도 있고 집회를 통해 전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딱 구원받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성령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약속이 뭐 할 때? 믿어질 때.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신 성령이란 말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옵니다. 약속하신 성령. 성경이 잡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뭐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이란 말은 뭐냐면 도장인자입니다. 도장.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뭐라고요? 이게 약속의 말,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도장으로 쾅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 역사를 하나님이 보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내가 너희를 내 손에 떼할 자가 없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딱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다고 돈이 쾅 찍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심판에 안 가는 거예요. 자, 오순절 날 비로소 성령이 딱 임하는데요. 그 성령이 임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이 있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전해졌다? 3,000명이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막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바울을 통해서 옷만 만져도 그냥 이 병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장 8절입니다. 유명한 주님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 아무도 안 받고 싶으신가 보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성령의 권능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똑바로 좀 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성령의 권능이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마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적과 기적과 귀신 쫓아내고 뭐 이상한 거 막 보이는 거는요, 하나님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도 마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캐치가 딱 되면 권능이 뭔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귀신도 할 수 있는 거 말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성령이 내릴 때까지, 올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있어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이 권능이란 말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마귀도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권능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권능들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70명의 제자를 보내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런 거 봤죠? 권능을 막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뭐 뒤집어지고 이 언니빨이 금니빨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성령의 권능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권능입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병 낫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예언하고 뭐 보여주는 표적이 나타나고, 요즘 이 일반 교회 신유, 기적, 신사도라 그러는데, 이런 데 가보면요, 목사가 사람 한번 싹 이러면 확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무슨 성령의 권능이라 그래요. 그거 목사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요,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면은 미래가 보이는데 점을 쳐줘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 이름 팔아서 무당질하는 것들이다. 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거는 귀신도 하고 무당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이 뭐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권능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이게 성령이 능력으로 사는 권능입니다.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권능이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큰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교회에 주셨고, 이 놀라운 권능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도구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성령이 딱 들어온 건 사람, 이 사람은 심판에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이 딱 들어온 그 사람은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그 약속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보장입니다. 도장을 쾅 찍었다, 인쳤다. 이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물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의인이 되고 심판에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영원히 있을지 못하죠. 그게 이따가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때는 이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보상을 주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줬다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육체를 가지고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릇이거든요. 보배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영생을 얻은 우리가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잠깐 빌려서 살고 있는 이 집이 무너지면 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거듭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 육신입니다. 어느 날 이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100년 지나면 거의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이 집은 무너지는데 집 주인이 누구죠? 거듭난 우리, 진정한 나, 내 영혼. 어디 간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간다 그랬죠. 그럼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생명책에 딱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권능을 받은 거예요. 죽으면 언제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될 확률도 없어요. 세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신들을 너무 이렇게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만 살다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땅에 있고 썩어지는 것들로 만족하느냐,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 만족하느냐는 가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 심령의 행복, 삶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과거, 현재와 미래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모든 행복을 영원히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돼 있는데 천국 가는 약속을 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찌질하게 잘못되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그냥 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그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잘못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명령이 기뻐하라고,
주님의 명령이 감사하란데 그렇게 살다가 더 좋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성경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에 안 간다는 것만 생각해도 자다가 일어나 춤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떤 짓을 해도 해결 안 되는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나로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내 안에 보정으로 성령으로 인을 쳐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압니다.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방법을 다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요, 지팔 지연 들고 지가 심어 지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팔 내 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가치로 사느냐라고 해서 이것이 승패가 결론짓습니다. 어떤 가치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도 내 잘 먹고 잘 살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는 청직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가치를 정해놓고 돈을 벌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맡겨주신다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러고 부릅니다. 내 영혼만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인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안에 이끄는 주인이고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어떤 차가 있는데 그 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내가 잡고 있느냐? 옆집 아저씨가 잡고 있느냐? 주님이 잡고 있느냐? 그 차이가 인생을 결론짓는 겁니다. 그 운전대가 주님이 딱 잡고 있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거기 맡겼다.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야, 성경에 로마서 8장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니까 뭘 못해주겠느냐. 우리에게 그 엄청난 심판에 가지 않도록 대신 심판을 당하신 그분이, 예수님 대신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나에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모르니까 그냥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좀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살아보자.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열등감도 많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참 이게 그 말주변도 별로 이렇게 없었고 부끄러움도 많았고 적극적인 사람이긴 했지만은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왜 자신감이 생기냐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딱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믿어지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잘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방향으로 살면은 어떤 삶을 살아도 잘 살겠다는 그러한 막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되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지가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거기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심판을 자기가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놓고 하나하나를 심판하실 때에 숨기고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입으로 자백한다고 성경 나옵니다. 네 입으로 시인한다고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네 입으로 시인한다. 그 다 자백하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갚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못에 들어간다. 요즘 이 우리나라의 제법 사회 지도층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뇌물죄 이런 데 걸려가지고 재판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요.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드러날까 싶어서 자살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지금 막 똥줄이 탈 겁니다. 범죄한 사실이 아무리 부인해도 법정에 가면은 검사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엄중한 법에 의하여 심판을 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내가 평생 지은 모든 죄가 전부 다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안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춤춰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준 것이 없다고 봅시다. 그냥 막 몽땅 망해가지고 거지로 산다고 보세요. 나는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3장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막 농사를 지었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안 났네. 양을 키웠는데 양들이 다 죽어버렸네. 외양간에 소를 키웠는데 소가 다 도망가 버리니까 없는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쫄딱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고 그냥 죄만 퍼먹고 살고 땅의 것만 위해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멸망으로 가고 심판받고 지옥, 불못, 영원히 그냥 불못에 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빌어먹고 살아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고 심판에 가지 않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고 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진 우리들은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엄청난 걸 줬는데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순종하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나겠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교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나 절간이나 성당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바꿔달한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선한목자 교회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라 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욕 중에 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없어도 잘 되는 교회. 이건 욕 중에 욕입니다. 최고의
저주가, 교회에 대한 최고의 저주가 그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잘 된다 이겁니다. 그건 교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저 심판 끝들이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됨을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논의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